찬송가 600장 부르시면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교회에 참됐더니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가 믿어서 피 흘려 샀으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은혜 받도다. 땅 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하소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역대상 7장 4절에서 29절 말씀을 봉독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므낫세의 아들들은 그의 아내가 낳아준 아스리엘과 그의 소실 아람 여인이 낳아준 길앗의 아버지 마길이니, 마길은 훈민과 순빔을 누이 마아가라 하는 이에게 장가 들었더라. 므낫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보앗이니 슬로보앗은 딸들만 낳았으며 마길의 아내 마아가는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 하였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세레스이며 세레스의 아들들은 울람과 라겜이요 울람의 아들들은 부단이니 이는 다 길앗의 자손이라. 길앗은 마길의 아들이요 므낫세의 손자이며 그의 누이 암몰레겟은 이스욱과 아비에셀과 말라를 낳고 스미다의 아들들은 아이안과 세겐과 리키와 아나암이더라. 에브라임의 아들들은 수델라요 그의 아들들은 베레시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라아다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사바시요 그의 아들은 수델라며 또 그가 또 에셀과 엘라스를 낳았으나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음이라.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함으로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더라.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브리아라 하였더라. 에브라임의 딸은 세라라. 그가 아렛 윗성 베톨론과 우센세라를 건설하였더라. 브리아의 아들들은 레바와 레셉이요 레셉의 아들은 델라요 그의 아들은 다하니요 그의 아들은 라단이요 그의 아들은 암미후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사마요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토지와 그 주지는 베델과 그 주변 마을이요 동쪽으로는 나하란이요 서쪽으로는 게셀과 그 주변 마을이며 또 세겜과 그 주변 마을이니 아사와 그 주변 마을까지이며 또 므낫세 자손의 지게에 가까운 벳산과 그 주변 마을과 다나과 그 주변 마을과 머기도와 그 주변 마을과 돌과 그 주변 마을이라.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이 이 여러 곳에 거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은 역대상 7장에 나타나는 두 지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두 지파는 원래 요셉의 아들로서 므낫세가 맏아들이고 그리고 에브라임이 둘째 아들입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서 지낼 때에 7년 기간 동안 자기 아버지의 가족들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죽을 즈음에 요셉이 자기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 앞으로 가서 축복의 기도를 받습니다. 그때 아버지 야곱이 축복을 할 때에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왼손을 장자인 므낫세에게 손을 어긋마저 얹었습니다. 원래 전통대로 하면은 장자는 오른손으로, 차자는 왼손으로 이렇게 축복하는 것이 그 시대의 전통이고 원래 그렇게 다들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장자는 한 집안을 이끌어가는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한 지파, 한 족속의 우두머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렇게 팔을 바꾸어 얹자 아들 요셉이 아버지에게 항의합니다. 아버지, 장자는 이 므낫세입니다. 팔을 바꾸세요 합니다. 그러자 야곱이 나도 안다. 하지만은 므낫세보다는 에브라임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축복의 말씀을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므낫세에게 이도 한 족속을 이루겠지만은 작은 자가 큰 자보다 더 큰 민족을 이루고 여러 곳에 흩어져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축복하게 됩니다. 근데 그 야곱의 할아버지의 그 축복의 기도의 내용을 잘 보면은 에브라임이 큰 민족을 이루는 것까지는 좋은데 여러 곳에 흩어져 살게 된다. 라는 말입니다. 보통 우리 전 세계를 돌아봐도 한 민족이 흩어져 있는 민족치고 나라를 이렇게 구성하는 나라가 한 나라를 구성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한 민족, 한 혈통으로 한 나라를 구성할 수 있다. 이것은 축복인 것 같습니다. 왜 축복의 기도를 에브라임에게 해줬는데 왜 마지막에 그런 기도가 되었을까요? 그래서 그런지 이 에브라임 지파는 북이스라엘에 속하면서 그들이 큰 민족을 그 12지파 중에서 많은 수의 민족을 이루게 되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많은 지역을 분배받게 됩니다. 므낫세 지파 역시 오늘 족보에 보면은 우리가 알만한 아주 유명한 인물들이 등장하죠. 특히 여호수아 같은 인물은 모세의 후계자이면서 한때는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추앙받던 그런 인물 아닙니까? 특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에 그가 리더가 되었고 그 공이 크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던
그런 므낫세 지파지만은 므낫세 지파도 둘로 나뉘어서 절반 지파는 요단강 동쪽에 즉 가나안 땅에 살고 절반 지파는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길랏, 바산 이런 곳에 요단강 서편에 자리 잡고 살게 됩니다. 아마 그런 것을 다 이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정해 두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의 그 행적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살펴보면 그렇게 축복받을 만한 그런 일을 했는가, 그런 지파인가 생각하면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브라임 지파는 사사시대 때 보면은 지도자가 없던 그런 시대 때 기드온이 사사가 되어서 미디안이 그 속박에서 벗어나고자 할 때에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 있어서 전쟁할 때에 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불러 모았습니다. 그때 에브라임 지파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 놓고는 전쟁에서 기드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자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 하면서 오히려 따집니다. 적반하장격으로 따집니다. 이 한마디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죠. 한민족이 지금 하나가 되어서 미디안에 대항해서 싸워도 독립을 이룰까 말까 한데 전쟁할 때에는 정작 숨어서 나오지 않다가 승리하고 성공하니까 나와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면서 자기를 내세우는 겁니다. 이러한 에브라임이 혼쭐이 나는 경우가 또 생겼죠. 그것은 왼손잡이 사사 에훗 때의 일입니다. 이 아람과의 전쟁 중이었는데 이때 입다가 다니면서 많은 지파들에게 이 전쟁에 참여하도록 독려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에브라임 지파는 오지 않았습니다. 이 입다가 그 적은 수를 가지고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근데 입다는 오늘 므낫세 지파의 소개에서 놓은 길랏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승리하고 들어온 입다와 길랏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너희들은 우리같이 한 지파를 이루지 못하고 이스라엘에 이렇게 속해 있는 적정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주워온 사람들이다. 이런 식으로 모욕을 주게 됩니다. 이 입다 출신 역시도 입다도 출생의 비밀이 많은 사람인데 본처 자식이 아니고 첩의 자식. 그러니 이 입다를 또 조롱하는 되지. 이것 때문에 입다와 길랏 사람들이 에브라임 지파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전쟁에서 이 길랏과 입다가 이기고 에브라임 지파가 그날 4만 명이나 죽는 이런 비참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이 에브라임 지파, 그의 조상 에브라임, 우리가 하나님이 왜 이 므낫세 장자같이 이런 장자에게 축복을 하지 않고 이런 에브라임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될 줄 알았던 것 같으면 왜 므낫세에게 축복하지?
왜 이 에브라임에게 축복했는가?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나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받은 구원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내게 주신 것은 이 에브라임 지파가 잘나서 에브라임 지파가 착해서 에브라임 지파가 능력이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는가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를 그들의 사람들을 쭉 읽어보면서 참 므낫세 지파에는 이 슬로보와 같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이런 어려움에 처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에브라임을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이성, 사람의 그 도덕 기준으로 볼 때에는 전혀 우리가 찬성할 수 없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는 우리 사람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무 자격 없지만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볼 때에 아무 자격 없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택해서 예수 믿게 하시고 또 사명감과 직분, 소명의식을 주셔서 목사되게 하시고 또 주의 일을 하게 하시고 이것은 그 사람이 잘나서도 아니고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깨끗해서도 아니고 능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이 에브라임 지파의 역사를 보면서 이 에브라임 지파가 이런 축복과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서 그 뜻대로 행해야 되는데 그 속에 믿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의 역사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렇게 멸망하고 이 북이스라엘에 속해서 멸망받은 다음에 포로기한한 이 지파들, 유다인들 속에서 이 에브라임 지파의 이름이 거명될 때에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그 많은 토지와 영토를 많은 자손들을 허락하셨는데 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망하게 되었을까? 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복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을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이들이 이렇게 곤란한 지경에 빠졌을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결심한다고 되는 일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속에는 우리 육신의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욕심에 대해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즉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게 되고 또 성령은 육체를 거스려서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속에는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육체의 정욕, 탐욕이 본능이 살아요.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감정대로, 내 감정대로, 내 육신의 정욕대로, 욕심대로, 내 가치관대로 살게 되면은 에브라임 지파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육체의 그 욕심들, 육체의 내용들이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육체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 이렇게 육체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에브라임 지파를 보면은 시기하는 것, 분쟁하는 것, 화내는 것, 분열하는 것, 이런 것들,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즉 천국에 가지 못한다. 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인도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령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갈라디아서 5장 25절입니다.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은 우리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 성령으로 행하는데 그 성령의 행하심이 이런 9가지 결과로 삶의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우리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포기하지 말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헛된 영광이 뭡니까? 육신의 그 성공, 육신의 영광을 이야기하죠. 내가 저 사람을 괴롭히고 저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얻음으로 내가 느끼는 쾌락이죠. 그건 일순간, 순간입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또 허무해지는 겁니다. 그것을 헛된 영광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때문에 서로 투기하고 시기하고 서로 화나게 만들지 말자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만 지킨다고 하면은 우리는 성령으로 행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족보를 읽으면서 이 두 지파가 아버지, 할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축복받을 때에는 거꾸로 받았지만 그러나 그 축복을 우리가 다 누리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는 것은 성령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성령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령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